우리는 믿지만,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믿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뭐 이런 역사적인 발굴된 거 안 들었어도,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안 밝혀졌어도 우리는 당연히 믿었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코로나 때 김명훈 박사의 그 이제 창조과학을 쭉 다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 그리고 이제 그 창조과학 공부를 제가 한 2년을 했잖아요. 하면서 뭘 느꼈냐면, 당연히 믿음으로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정을 다시 받으니까 제가 막 그 감동이 몇 배로 커지면서 그게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훅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갑자기 확 생각 안 날 때는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왜냐면 확고한 걸 이제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어디 가서 사실적인 거를 다 알고 계셔도 왜 찾아오냐면,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우리 안에 첫째는 정체성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설령 내가 그때는 생각 안 나서 못 전해도 꿀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어디 가서 찾아옵니다. 민수기 24장 10절하고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4장. 네,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야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응급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야훼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쭉 전진해 가는 중에 이제 얘네들이 길도 안 비켜주고 이제 싸움을 거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광야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발락하고 발람이 친척인 줄 알았어요. 형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발락에게 이제 이스라엘 저주에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3번이나 축복하고 끝나는 걸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언어에는 네 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언어는 잔소리래요. 잔소리. 네 번째 언어는 잔소리. 잔소리는 어떤 게 잔소리냐면 맞는 말이래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근데 그 잔소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 그러니까 3번째는 팩트를 전하는 거,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3번째고, 2번째는 감정과 수용의 언어. 누가 힘들면 그랬겠구나,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이게 이제 감정의 이제 2번째 언어고, 마지막 언어가 첫 번째로 치는 언어는 영혼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영혼의 언어의 동의어, 영혼의 언어의 똑같은 동의어가 뭐냐면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언어는 뭐냐? 계속 보여주는 행동이 영혼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되게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막 아내에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여보 고생했어 막 이렇게 사탕 발린 말은 못하는데 꾸준하게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남자는 말하는 법은 배우지를 못했대요. 근데 자기는 뭔가 이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영혼의 언어, 왜 동호회가 반복된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자기는 사랑의 언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계속 오시잖아요. 겟세마네를. 그냥 그 시간에 변함없이,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꾸준히 반복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뭘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발람은 성경에서 가장 좀 흥미로워. 왜 흥미롭냐면 저 분명히 그 결국은 또 이스라엘 손에 죽어요. 저기 뭐지 어디 그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그다음에 논쟁도 많아요. 왜냐면 또 왜냐 이스라엘을 실컷 축복해놓고 어떡합니까? 죄에 빠지게 또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 정체성이 뭐야? 이제 그랬는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제 예언자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의 신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계략을 주잖아요. 발락한테 얘네들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 계략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에 비느하스에 일어나라는 그게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저쪽에서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남자가 행음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창을 내리꽂아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관통을 해서 죽이는 그 사건이 이 발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발람은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요르단의 알라에서 발람의 이름이 새겨진 고대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예,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발람과 고고학 발굴에서 밝혀낸 발람은 이제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고고학에서 발견된 발람은 저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그거는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고 걔네들은 또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건 굳이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이된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공통된 게 이제 발견됐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제 민수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모압 발락은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군에 두려움을 느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명망 높은 이 당시에 이 발람은 아주 명망이 높은 뭐 아주 유명한 아무도 그 점술가 같은 사람이에요. 예언자 발람에게 막대한 보물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성경에 드디어 이제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발람은 저주 대신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언을 합니다. 그 지금 오늘 24장 이것 앞뒤로 정말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축복을 해요. 막 그 아주 정말 후손들을. 근데 발람이 외친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발람의 외친 내용은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보호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발람이 예언을 하지만 그 입을 빌려서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친히 니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람에게도 발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니네 봐라. 얘네들 건들지 마. 얘네는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민족이야.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특히 민수기에서 발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왜냐? 끝판에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죽임을 당해. 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몇천 명이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발락에게 계교를 줘요. 아시잖아요, 그죠? 쟤네들 여기서 막 파티를 열어라가 막 술판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는 오빠 건너와 잠깐 놀다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 우직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뭘 느껴보셨죠? 야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가 빠진 거 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이상하게 우직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막 머리가 팡팡 돌아가가지고 막 순발력이 있고 뛰어나고 막 이런 민족을 안 택하세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우정, 그래서 저렇게 2000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뚜벅뚜벅이 있어요. 우직함. 그리고 그냥 하나 알면 쭉 가는 그 지구력 같은 거. 그러니까 보면은 우직해. 그러니까 여기서 예쁜 여자들이 막 파인 드레스 입고 막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그냥 술김에 또 여자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나 놀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진영에서 또 행음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민수기 31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죄를 짓도록 꾀를 내어서 연병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룟 유다도 무슨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무슨 배신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저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러는데 발람도 계속 그 이후로는 이제 발람처럼 이제 행동한다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불의한 삭슬사랑 탐욕스러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발람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저 발람 같은 거 이렇게.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어떤 그 비유를 들 때는 발람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발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위대한 예언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죄악으로 이끈 탐욕스러운 유혹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1967년 얼마 안 됐죠. 1967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1967년이니까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 유적지에서 고대 비문 조각들이 발견되는데 이 석고 비문들은 기원전 약 800년, 700년의 것으로 추정되고 고대 아람어와 유사한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문에는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다음에 신들의 선견자라는 문구가 아주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 대해서 이제 이 고대 유적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성경 외에 그동안은 성경에만 발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경에나 역사에도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외에 고대 문헌에서 발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비문에 기록된 발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밤에 활동하는 신들로부터 환상을 받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문에 적혀 있는데 근데 대신 달라요. 발람이 받은 신탁은 주로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두운 내용, 그러니까 징계의 신탁을 받는 선지자였대요. 예언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점을 이제 예언을 했죠. 여기만 그런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이 발람이 원래 하는 일은 어둠에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오고 이런 것만 그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였는데 이제 성경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나마 좋은 말을 한 번 평생에 해본 거야. 그러니까 평생 그냥 재앙이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된 발람은 성경 민수기의 발람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르 알라 비문은 명백히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의 신들만의 그 신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신들,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너 귀신도 나오고 저쪽 귀신도 나오고 아무튼 귀신은 다 이제 받는 여러 신들의 선견자이고 사다인이라는 신들의 집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의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통제하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 은금을 준다 그래도 근데 발람이 알고 있죠. 쟤네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맹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리고 잡두는 어느 정도 탈 줄 아는 그 선견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예언의 내용이 다르죠. 왜냐? 데이르 알라에서는 우주적 재앙과 파멸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발람의 역할을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축복을 해요. 제가 다시 읽어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뭐 아무튼 야곱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해서 축복하는 것보다 더 아주 우주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 안 했고, 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다른 거지 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성소와 고고하게 발람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성경과 데이르 알라 비문에 그려진 발람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과 선견자라는 칭호, 그리고 요르단 강동편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도는 두 자료가 동일한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데이르 알라 비문에도 똑같은 지역과 똑같다는 거죠. 특히 민수기에서 발람이 전능자 엘사다이의 환상을 보는 자로 묘사되는 것과 데이르 알라 비문에 등장하는 샤다인 신들 사이의 언어적 유사성은 주목할 만한 하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어때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게 한마디로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신비의 책이 아니고 뭘까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데이르 알라 비문의 발견은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인물이 아니고 기원전 8세기 7세기경 요르단강 동편에서 실제로 활동했거나 최소한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했던 예언자였을 가능성으로 이제 확증이 됐습니다. 강력한 이방 예언자조차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역사적인 비문에까지 등장하는 이런 인물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한 신만 섬기던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신을 섬겨서 재앙을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다음에 비문에 적힐 정도면 동네 그냥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국가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권 앞에서는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신학적 의미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발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야뭐 지금 기록으로 알지만 그 사람들은 소문으로 그 지역에 여기 누가 유명한 무당이고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탁 전문자이자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발람의 개인적 성품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의 다양성, 그 다음에 신비함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평가는 그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뭐예요? 탐욕, 그 다음에 백성을 유혹하도록 가르친 것,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복잡한 인물의 발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거예요. 데이르 알라 비문은 성경 밖 세계에 존재했던 발람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성경 기록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 근동의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꼭 성경에만 나오는 발람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괴익이나 악의를 넘어 발락이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쫙 광야를 지날 때 사실 그 주변 왕들이 그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다 우리 요즘 인터넷은 없지만 그때는 막 말 타고 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냥 뭐 아니 해도 안 떨어졌잖아요. 해도 안 지게 싸움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그랬을까요? 내가 건들기 만만한 민족이면 발락이 발람을 안 불러들이죠. 근데 무서웠던 거예요. 야 쟤네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계획이나 이렇게 악한 생각도 뛰어넘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사실 발람의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특히 우린 지도자를 놓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양옆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쪽은 이쪽을 지도자를 놓고 저쪽은 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선거를 치르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니 조목조목 따져서 이런 지도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끔 보면 아니 이번만이 아니라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채워가시는데 또 보면 뒤돌아서서 나중에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저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행하실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딴판의 리더자를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고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얕은 영성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성찰해보고 점검해보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봐라. 그 뜻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허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의지를 꺾으시면서 우리의 뜻을 좌절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 그냥 정말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그럴 때 돌아보면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는 막 우리의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좌절되고 무너지고 그 내 꿈이 다 좌절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막 우리가 부르짖던 거를 다 내려놓죠. 왜냐 좌절됐으니까 안 내려놓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그걸 꺾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나면 그때 처음에는 낙심이 오죠. 근데 그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비로소 소리를 내느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그때서야 성찰을 하게 되죠. 성찰하고 그러면서 점검을 하죠. 내가 어디서부터 이 꿈이 좌절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나를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다시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요구사항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코드가 맞는 기도를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이 없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근데 만약에 발람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언 주시는 걸 가지고 대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왜? 그 이전에 전쟁 사건부터 쫙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는 걸로 끝나고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얘가 귀신들을 다 섬겨봤으니까 영적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여기에서 주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뭐 탐욕도 있었을 거고, 물질도 있었을 거고, 뭐 자기가 거기서 받는 박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이킴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언까지 다 축복의 예언을 다 했던 발람이 결국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죄짓게 만들어서 연병이 돌게 만들고, 그리고 그 행운을 하게 만들고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갔더라면 발람도 어쩌면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원은 받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신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꺾어지고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생각해 보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좀 일찍 끝낼